마지막 달이자 또 12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담배로 심령이 부유해지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양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시로 만든 같은 또 다른 노래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11월 첫 주는 제가 동북교회 부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런 주일 예배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을 거지의 끝자락쯤 되고 그리고 산천 초목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또한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온 세상을 아름다운 색깔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나무도 이제 가을에 지쳐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주위에 뭔가 떨어져가고 변해가는 이런 모습이 때때로는 이 가을의 울적한 혹은 우울증 증세로 찾아오기 그런 쉬운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을 기도하는 때로 살아갈 때, 기도하는 때로 삼아 살아간다면 산천 초목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하는 복된 계절로 바꿔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초월적 존재와 대화 또는 교감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간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를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시 중에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쪽만 잠깐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시간을 비옥하게 가꾸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시간을 쉽게 허비하며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땅, 아주 땅이 비옥한 것을 기름진다고 하는 건데 기름진 땅처럼 우리 시간을 기름지게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잘 사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그것이 과일나무 열매든 삶의 열매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분야의 열매든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하게 시간을 비옥한 땅처럼 갖고 가듯 시간을 집중해서 잘 사용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나무 열매는 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수고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앞들과 또 뒷들에 보면 감나무가 있어요. 이 가을이 되어가면서 감이 저절로 익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때만 되면 가을에 어김없이 감이 익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절로 익어가는 감은 여러 가지 병해충에 의해서 계절의 아침이라 할 수 있는 봄이 되면 많은 푸른 과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을까지 남아있는 과일들도 각종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열매로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앞뒤 감도 보니까 감에가 깍지벌레 피해가 좀 있더라고요. 깍지벌레. 이 감나무의 해충인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피해인데요. 저게 지금 우리 교회 앞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제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 좀 감을 땄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감에가 뭔가 조금 여드름 피우듯이 뭐가 막 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아주 참 감이 예쁘죠. 그래서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면 꼭 얼굴에 뾰루지가 것처럼 저런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깍지벌레예요.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자, 여러분, 이처럼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저런 벌레를 없애준, 병해충을 없애주는 방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죠. 반드시 어떤 인간의 참여와 수고가 있을 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라는 선물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그와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어가긴 해도 각종 병해충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려 할 때도 그 과정을 온전히 열매로 거두기까지에는 각종 영적인 병해충들이 회방을 놓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미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어도 여러 가지 볼품없는 열매를 맺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나무의 방제 작업을 하듯 우리도 영적인 방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를 위해서는 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보충을 하고 방제 작업하죠. 우리의 방제 작업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을 뿌려서 하면 없어지듯이 약이 가진 효능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응답해 주셔서 없앨 거 없애주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방제와 영양 보충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그것이 인생의 열매든 과일나무 열매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거든 너희도 참여하라라고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가운데 햇빛을 비춰주시죠. 계절에 맞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적당한 기온을 통해서 계절에 따라 꽃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죠. 하지만 어떤 농부도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좋은 열매, 좋은 곡식, 풍성한 결실을 거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연의 여러 형편들을 선물로 주셔도 농부가 참여를 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참여의 수고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 신앙적인 열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여러분 선물을 주셔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선물처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 참여와 믿음의 수고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는 농부가 계절을 살펴서 계절에 맞는 적절한 일이 필요하거든요. 계절에는 거름 줄 때가 있고 물을 대줄 때가 있고 또 방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때를 생각하고 때를 살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들을 망하게 하고 이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고생하는 때가 있지만 이 고생의 때가 신앙적 각성의 때가 되어지고 그 때를 통해서 잘 믿음을 회복한다면 다시 너희를 회복해서 이전 나를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바로 70년의 기간, 꽤 긴 시간이죠.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죠. 그때가 다가오는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방제 작업이죠. 그의 기도는 첫 번째로 바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죄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신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바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세계 만방에 명성을 얻으신 분 아니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집트라고 말하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서 요셉의 공로를 모르던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부리게 되죠. 아주 고통이 심하던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나가려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노동력의 손실이 생기니까 그들을 붙잡아주고 내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마침내 벗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와 이 능력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1위까지 인도하신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 지역 각 나라들의 소문이 쫙 다 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니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5절 하반절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이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청년 때였습니다. 그가 젊은 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할 만큼 큰 죄를 졌겠습니까? 사실상 조상들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께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경고를 반복하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죄악이었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성문이 불타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종살이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다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밖을 환하게 보기를 원할 때는 창문을 깨끗하게 닦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의 응답을 얻기는 할 때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게 하는, 희뿌여지게 만드는 이 죄악을 먼저 씻어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먼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이 용서를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서의 책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온전히 이 병해충에 피해를 입지 않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11절 이하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들의 악함과 범죄함으로 그 나라도 망하게 될 때 그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가 이제 곧 해방의 때가 될 거다. 아니, 귀환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 다니엘은 농부가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이 농작물에 거름도 주고 약도 뿌리고 하는 것처럼 바로 때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그때가 다가온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적절하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깍지벌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영상을 짧은 거 하나 봤더니 이렇게 방제를 하더라고요. 꽃이 피기 전에 한번 약을 딱 주래요. 그리고 낙화라 꽃이 떨어질 때 한번 하게 되면 감이 오래도록 이게 손상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의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이런 꼴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귀환이 오기 전에 귀환 나라가 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되었고 망한 꼴이 되어서 이처럼 고생을 했는지 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전 일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에 천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믿음의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70년의 고생하는 세월이 지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이었던 10월 27일 서울에서는 여러분 대대적인 뉴스를 통해서 12.7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차별하지 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그러죠. 누구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약자를 함부로 하는 것, 정말 그 차별하는 거 좋지 않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많은 역차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 올림픽 때 말이죠. 멀쩡한 남자같이 생겼어요. 키도 월등히 커요. 뼈도 막 그래요. 그런데 여자 권투 선수하고 권투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몇십 초 맞다가 그 여자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항복하고 그냥 중간에 경기 포기하고 은메달을 땄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남자가 나 오늘부터 여자, 병원 안 가고 말로만 선언해도 그냥 여자가 돼버립니다. 나 오늘부터 남자 하면 그때부터 남자예요. 옷 입든 말든. 그리고 남자가 여자 목욕실에 돌려가 달릴 거 다 달려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지를 못해.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기가 막힌 폐해인데 11월부터 독일이 또 새로 시작하게 됐죠. 지금 여러 나라 그런 이상한 정말 말세의 세상이 되어가는 기가 막힌 세상이 돼요.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차별이 너무 심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개별적 차별금지 찬성.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 너무나 많은 역차별이 생겨요. 만약에 동성애,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에 관계된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데 그걸 말하면 당장 목사도 잡혀갑니다. 성도들도 그러면 법적 제재를 받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문제가 있다. 전통적 가치관들, 가정의 문제 다 붕괴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해악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중에 여러분 여러 기도하는 분 중에 김양재 목사님이라 하는 여성 목사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살려달라. 여러분 우리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라고 말함을 통해 자기가 죄 아니에요. 이 민족이 지금 세상 나라가 참 미처 잘못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내 죄로 함께 품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지켜가는 한 사람의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절의 선물을 주셨죠.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은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계절에 맞게 싹이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이 계절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계절의 변화가 주는 선물이지요. 그런 것처럼 역사의 계절도 있습니다. 일종의 역사 가운데는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여러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해버립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게 되어지죠.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강성할 때는 점령하고 쇠할 때는 망해버리고 그 틈새 또 그때가 바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고 해방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죠. 계절, 역사의 계절에 여러분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일을 행하실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아신다며요. 골방 속에 하는 것도 다 아신다면서요. 뭘 기도를 해도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적절한 때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온갖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병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겠냐? 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물어봐요? 당신 낫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 볼멘소리하고 별로 믿음이 안 간다면 믿음이 안 생길 거예요. 주님께서는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 내가 알고 있다마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하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 위해서 하면 같은 정당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지사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기관장들, 부서의 장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것은 너희가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여고, 야고, 여당, 야당 없어요. 다 똑같이 손해를 봐요. 잘하면 여당, 야당 다 유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백성 입장에서는 정당이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든지 간에 나라 평안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기도는 뭐죠? 너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윗사람이 기도해. 그것이 바로 결국은 네게 복으로 돌아갈 거야. 기도하면 너에게 복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타인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선한 일이지.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한 기도, 그래 흡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런 기도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들. 그 말씀 이어지는 아랫절에 좀 내려가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대신,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 뭐 어떤 기도 대신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살하게 되죠. 이렇게 쉬워요. 물론 여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더 남성도 이성적으로 더 쉽게 판단하고 이런 애 저런 애 판단, 정죄, 비판, 탓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탓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시간을 멈추고 대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남성들이요, 아니 여성도 마찬가지로 원망, 불평, 탓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없고 불평과 원망이란 그게 무슨 신앙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다 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원망, 불평, 탓 줄이고 먼저 기도해봐라. 사전 방제하듯 기도하고 사후 방제하듯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8절, 19절 내용인데 여러분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어요. 18,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뭐 자랑거리 있고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공로를 좀 보시고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허물은 좀 잠깐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조건이 완벽함으로 나는 하나님 기도할 만하죠. 내세울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자랑, 공의를 자랑 삼아서 말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의 용사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것이니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왜인가 하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어떤 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며 그런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대.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대.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대. 백성들은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살이 죽도록 하고 있대. 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상황들은 저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봐라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 신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셔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오. 그러지만 따끔하게 벌을 내리신다면 때가 되어지면 놀랍도록 회복하시는데, 심지어는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귀환해서, 그리고 성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늘 우한에 들끓어서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뭐 꼭 남보다 잘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되면 또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단순히 잘 되고 못 된다는 인간적 판단으로 하나님 영광과 여러분 가려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셨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희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 위하여 도우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한 자 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한꺼번에 우르르 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의 수십억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구별해서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넉넉히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첨단 무기예요. 첨단 무기 전자체계인데, 좋은 비행기들에는, 좋은 항공모이라는 큰 배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다양한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레이더판 요라는 하나가 해도 수천 개 수만 개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알아차려요. 각지순 수천 개의 것들이, 이게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다 결국 현대전에서 전자전에 승리의 판가름을 내는 거죠. 고작 미사일 10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미사일 100개도 한꺼번에 알아보고 딱딱딱 대처하는 거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현대전은 여러분처럼 세상 사람이 만든 그 여러분 레이더판들도 한꺼번에 수천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도 한들 그 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달달 좀 볶아대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달달 볶아대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만큼 나왔냐고요? 볶아대라는 안 나왔는데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말고 할 일을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합소서. 하나님 쉬지 않도록 해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달달 볶아대라는 얘기. 응답 주실 때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어떤 응답입니까? 오늘 말씀이 하면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 나라가 놀랍도록 회복되어서, 야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그때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달달 볶아대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달달 볶아대듯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중보 기도가 있어서 계속 잘했던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실이 요즘 조금 약해졌는데 다시 기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달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터치 전도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또 끝날 즈음에 또 우리에게는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부에서 말이죠, 각 교회마다 예배 현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벌써 남원시에 몇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현황을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여러분 모여서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실의 계절, 영적인 병해충이 많아서 우리가 인생에 맺어야 될 좋은 결실들을 해하고 낙과를 하거나 결실에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드는 이 계절보다 더하는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결실이 있으므로 진정한 행복한 가을의 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이 계절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